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현장,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현장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그 현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대상자, 모든 어둠과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지금 이 시간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관계된 모든 현장을 놓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주의 은혜 가운데 끌려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 구원의 축복과 의미가 무엇인지가 정말 이해되고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기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재앙과 저주가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됨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모든 지역과 현장 속에 정말 강북과 중압과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내용과 누림입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요, 여러분에게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 목사님이 계속 캠프의 7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이전 캠프, 현장에 나가 전도하기 이전에 한 개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갖는 게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부분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 무차별로 전도하기 이전에 분명하게 이전 캠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전 캠프라는 개념은 한 개인이 인생에 대한 답을 얻는 거겠죠. 한 개인이 인생의 답을 얻기 시작하면 답이 전달됩니다. 오늘 오전에 스님하고 다락방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를 들자면 목사가 직업 아니겠습니까? 스님은 직업이 스님입니다. 제가 이제 같이 다락방을 하면 그분에게 성도님이라고 제가 칭호를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월, 화, 수, 목요일 날 오후 1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요. 일본에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월요일에 갔다가 목요일 날 1시에 도착하는데 직업인 스님인 성도님이 선교 갔다 오라고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난생 처음 스님한테 10만 원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주셨는지. 중요한 일 하시니까 드린 거라고 주시는데 받으면서요, 오늘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이 스님이 위치 직분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담 다 하고 결론은 저 영적 문제인데 결론은 예수다. 상담 다 해놓고 결론은 교회 가라고 얘기하신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거 아닌데, 이거 소문나면 안 되는데, 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전 캠프죠. 개인이 복음의 답을 내면 전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울적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해오면 마음이 행복해진대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 익히 알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마음과 생각이 힘든 이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계를 속이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죠. 자, 저는 성도님에게, 스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님이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무슨 제가 전도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성도님이 직업은 스님이시지만 상담을 통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 해답이 왜 예수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죠. 스님인 성도님은 구원의 길을 달달 외우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상담을 통해
당신에게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다는 사실을 상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죠. 오늘도 고민하시라고요. 내가 이 승복을 입어야 되는지 벗어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성도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스님 예비된 자 건져내기 전까지는 승복 벗지 마십시오 얘기했어요. 맞죠? 그분은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스님이에요. 신분은요? 하나님 자녀. 본인이 지금 불신자를 계속 만나면서 상담을 하는데 교회 전직 중직자도 있답니다. 전을 다니시는데. 근데 뭐가 없냐? 왜 예수가 인생 해답인지가 없는 거겠죠. 자, 이전 캠프가 뭡니까? 한 개인이 복음의 답을 내는 게 이전 캠프입니다. 그 제가 청계에서 지금 다락방을 하는데 그 11시에 모이는데 거기에 이번 주 이게 보니까요. 한 15명, 한 17명 모입니다. 내 교회가 뭐예요? 그 도착해 갖고 전화 한 통 받았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거든요. 잘 알고 있는 이제 가족인데 와이프는 목사님 자제분이세요. 남편이 잠깐 이렇게 안 좋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이가 3명인데 한두 달 전에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자살 시도.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심각하게 갈급하죠. 근데 하나님이요. 계속 그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계속 보내시는데 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개교회를 넘어서 진짜 도와야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그 다락방에 개척하신 저희 동문 목사님 참석하시면서 목사님이 힘을 얻고 성도님과 사모님과 함께 오시면서 힘을 얻으면서요. 그 개교회에 어떻게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말씀운동할 건지에 대한 힘을 얻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조금씩 타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해주시죠. 나가서 전도하기 이전에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한 개인에게 개인화가 시키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비밀 속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정말 이 강북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교회가 원네스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중직자와 교육자가 힘을 모아서 담임 목사님이 방향을 설정하시면 다 같이 달라붙어야 돼요. 어떻게 달라붙냐? 그건 각자 위치에 맞게. 일을 한 가지 시작하잖아요. 중직자와 모든 교육자가 그 하나를 성공시키셔야 됩니다. 성공되어야 그 흐름이 전체로 싹 퍼져나갑니다. 깨닫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개인이 분명하게 이 일의 증인이고 응답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이 개개인마다 힘을 얻기 시작하는데 현장에서 계속 내 아이의 어머니인 이 성도님이 계속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나 이게 복음 전하는 내용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요. 들으면서 고백입니다. 예전에는 전도하려고 전도했는데 지금은 그 영혼이 불쌍해서 마음 먹고 돌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부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가 전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전 캠프가 되어지면요, 뭐가 되어지냐? 현장 캠프가 되겠죠. 팀 구성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되어집니다. 한 현장의 흐름을 같이 타기 시작하면 은혜 받고 영향 받는 팀이 구성이 되어서 이 팀을 통해 현장에 문이 열리는데 장소와 사람이 연결되고 만나집니다. 지속하다 보면요, 이 현장에 제자가 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강북 현장에 이 은혜와 응답을 꼭 체험해 볼 축복드리겠습니다. 다락방 하면요, 거의 한 명 붙잡고 개인 양육하고 이제 끝나는 걸 많이 하시는데, 물론 맞지만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이 유목사님이 30년 흐름 속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개념은요, 제자가 제자를 남기는 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이전 캠프에 중요한 흐름과 응답에 증인되시길 주의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했냐면, 저도 모르게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왔는데 현장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개인이 복음이 모든 것인 거에 대한 답을 계속 낼 수 있게 하나님 만남 하나하나를 허락하시면서 재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이 이해되고 답을 얻기 시작하면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 대신 만남을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 이 만남이 주어질 축복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지사님 친구분에게 이게 복음 쭉 전하고 주변에 집에 돌기 시작하는데요. 대전에 친구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너무 복음 충격받고 그리스도 막 넘어져갖고 막 전화하시고 막 헌금하시고 했다가 사단이 개입을 했어요. 사단이 개입해갖고 전화해갖고 헌금한 거 다시 다 달라고 하고 다시 다 보내드리고 막 지사님한테 막 쌍 욕을 하고 막 친구도 욕하고 와이프도 욕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다리시라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죠.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이 잡혀서 속아서 그러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속으면 안 되죠. 속으면 안 되죠. 기다려야죠. 끝까지 기다려야죠. 왜? 아무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다리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기다려야죠.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언제요?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이전 캠프라는 이 답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가는 현장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남을 주시는데 보면서요. 그치, 지금 개인의 답을 얻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답을 주는 증인이 없어요. 왜 다락방이 안 되어지냐? 이 답을 가진 증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부 현장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는 증인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제 놀이터였습니다. 교회에서 성장했고 교회를 잘 압니다. 너무 교회의 흐름을 잘 압니다. 왜?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저희 집안에 목사가 저 포함 3명입니다. 가문에 목사가 3명입니다. 너무 잘 압니다. 제가 기도하고 쭉 인도받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교회가 힘을 얻어야죠. 힘을 얻어줘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중직자와 부교육자가 힘을 얻고 현장과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완전히 올인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같이 있는 미션홈에 있는 친구한테 그 얘기했어요. 너는 나하고 같이 있는데 나한테 올인 안 하잖아. 올인을 안 하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올인할 수 없어. 한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부족해요. 모자랍니다. 너는 나한테 올인했잖아. 난 너한테 올인할 거야. 맞죠? 누구한테 중요한 걸 전달해야 됩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가치를 깨닫고 올인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진행시켜버려야 돼요. 전도운동은요. 인맥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친하다고 맡기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인 자에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오늘 전에도 박미경 장로님하고 한 10분 만나고 그 얘기했어요. 장로님, 한 주에 현장에서 만났던 모든 만남과 전도했던 일 장인성 목사님께 꼭 보고 좀 하세요. 꼭 좀 하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 담임 목회자는 다 알아야 됩니다. 한번 끝나고 한번 여쭤보세요. 목사님들께. 담임 목사님 다 아셔야 됩니다. 그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만남과 현장의 흐름은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중직자와 부교육자가 소통시켜야 돼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메시지가 전달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장로님들이 계신다면요. 일주일에 한번 목사님들께 현장에 대한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장을 안 주셔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은 그 청계에 다락방을 하는데 그 현장에 조장되는 친구는요, 저한테 하루에 문자를 한 서너 통씩 막 장문의 문자를 보냅니다. 그 제가 거의 답장을 안 합니다. 하면 딱 한마디 합니다. 네. 하던지 안 하던지 요거 외에는 거의 안 합니다. 왜? 굳이 다 해야 됩니까? 본인의 상황과 흐름을 제가 알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통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하나님의 흐름이 교회 전체에 쫙 흘러갑니다. 혼자 전도하고 막 다니시는 분이죠. 소통 안 되고 전도 아닙니다. 그거 시달려서 돌아다니는 거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갈급해서 시달려 돌아다니는 겁니다. 교회의 흐름과 강단의 흐름을 따라하지 않고 막 다니는 건 전도 아닙니다. 시달려서 갈급해서 돌아다니는 거지. 그거를 멈추시고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현장에 지속적인 전도운동과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중요한 응답을 꼭 받으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절대 불가능, 절대 절망, 절대 불가능, 절대 절망을 해봐야 진실된 소망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1절 말씀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돈 달라고. 돈 받아갖고 집 나갔습니다. 집 나가갖고 몇 년 만에 돈 다 날렸어요. 다 날려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됐지요. 거지가 돼서 돼지를 위해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데 그것도 없어서 너무 배고파요. 인생에 뭘 느꼈습니까? 인생에 절대 절망을 딱 느꼈어요. 와, 진짜 먹을 거 없고 완전히 절망을 딱 느끼니까 뭐가 생각나요? 소망이 생각나죠. 누구요? 아버지. 아버지께 가면 되는데 아버지께 가야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완전히 창세기 3장의 얘기라, 이 탕자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 완전 절망과 모든 걸 잊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움키는 그 상황 속에 완전한 진실된 소망이 딱 생겼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께 가야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자 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의 입장은요, 탕자지요.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사실적인 고백. 아버지께 갔습니다. 가서 얘기하죠. 아버지, 나 아들 말고 종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내 여기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합니까? 사실적인 고백을 하니까 응답 주셨죠. 어떤 응답이요? 옷을 입히시죠. 가락지 끼우시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냐, 내 자녀지. 떠나는 과정 속에 분명히 사단이 개입하죠. 왜 떠납니까? 나 중심, 돈 중심, 우상 중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떠나서 완전 망했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 품 말고는 소망이 없구나. 오는데 자기 입장은요, 거짓이요. 돈 다 가져갔지요. 이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사실적인 고백을 했는데 바로 아버지가 옷 갖다 입히지, 잔치 버리시지, 손에 가락지 끼워주시지, 품금을 울립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참된 회개. 이 참된 회개를 하니까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회개를 했는데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신분.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신분.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큰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은 아버지께 욕해가지고 따지죠. 왜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냐고 얘기하죠. 이 형이 갖고 있는 모든 기준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교회 안에 응답을 받고 교회 내 흐름을 따라가는데 나중 중심, 무상과 성공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쫙. 아버지는요, 딱 한 가지죠. 딱 한 가지입니다. 32절 말씀에 그 후반절 나옵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이 돌아왔다. 생명이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의 관점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치, 분명하게 캠프 나가서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소유한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한 군데 다락방을 하면서 그 지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지사님, 복음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는데 잘 모르겠대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했어요. 복음이 인생의 모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길 바라십니까? 복음이 모든 것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라는 얘기는 생명이 모든 것입니까? 그렇다면 갈등 없겠죠. 자, 교회 안에서요, 현장에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혹시 형님의 눈 아닙니까? 경쟁, 시기, 질투, 갈등이란 이 눈을 가지고 왜 나는 안 되지? 안 될 시간표니까 안 되겠죠. 언제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이 12년 무응답이 제가 응답이 없다 어디까지 갔냐? 장가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장가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왜? 처자식 고생시킬까 봐.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 아무것도 안 되는 이 과정이 제게는요, 오직의 시간이었어요. 과연 그리스도 한 분이 내게 참된 행복일까? 나는 이 질문을 가지고 1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뭐 했냐? 현장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지요. 정말 현장 가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매주마다 하나님이 제게요, 새 생명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만나고 집에 가면 질문합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을 왜 저에게 만나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만나게 하십니까?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제게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형의 눈은요, 야, 저는 안 돼. 왜 안 돼? 살인자야. 저는 안 돼. 도둑놈이야. 저는 안 돼. 왜? 나한테 돈 밀려갖고 돈 띄었어. 저는 안 돼. 왜? 나한테 괴롭히면 이상한 문제 줬지 않습니까? 이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 살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괴우면 안 됩니다. 이 눈이 바뀌지 않고는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전도학교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참된 의미를 발견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떠나 죽었던 인생에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죽었던 시체였습니다. 그거 인정 안 되면요, 항상 이걸 얘기하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죽었던 시체죠. 과거에 내가 잘 나갔는데 뭐 잘 나갑니까? 죽었던 시체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죽은 시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만수르 보라, 이랍 왕자 만수르라고 아시죠? 재산이, 개인 재산이 300조가 됩니다. 그분의 사촌 형님이 등장하셨는데 몇 배가 많냐? 300배가 많대요. 300배. 그건 1000몇백 조예요. 재산이 1000몇백 조. 불쌍하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일평생 살 동안 단 한 번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불쌍하죠? 불쌍해야 정상인데 여러분이 존경합니까? 낫습니까? 그 수천 조를 갖고 계신 분이 낫습니까? 뭐 이런 상 우리가 낫는데 사는 건 그분이 훨씬 낫죠. 재산이 수천 조래요. 수천억이 아니고 조.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1000몇백 조예요. 재산이.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단 한 번도 그분은 복음 누릴 수 없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힘이 없고 가난하고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야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마음에 좀 누리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혹시 과거에 잡히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한번 망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탕자처럼요, 집 한번 나가갖고요, 한번 완전 시달려 보면서요, 야, 사랑교회가 정말 복음 가진 교회였구나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나가서요, 좋은 말 듣고 좋은 프로그램 속에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어느 날 인생에 한계 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절망이 필요합니다. 절망해 보셨습니까? 저는 인생 자체가 절망이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절망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성공과 응답을 얘기할 때 저는 솔직히 화났어요. 왜? 하나님 만난 게 소망이고 응답이지. 눈에 보이는 지금 서밋 얘기하는데 진정한 서밋은 뭡니까? 나를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아시죠? 성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칭의 가운데 성화되어진다라고 하죠. 성화가 뭡니까? 복음 전할 수 없는 인생이 복음 전하는 게 성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복음 전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된다. 술 끊고 담배 끊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는 게 성화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게 성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화되는 여러분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전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냐?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힘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정말 예배의 모든 걸 거셔야 됩니다. 거실만 합니까? 제가 오늘 스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님, 왜 예배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도님의 마음과 영과 인생이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죠. 이 예배를 통해 인생의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을 경험하셔야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야 사실적인 고백이 되겠지요. 이 고백 속에 참된 회개가 되겠지요. 하나님 말고는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인성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여기 전도학 인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제게 참 응답을 많이 주세요. 현장에 계속 만남을 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막 제의가 들어와요. 제의가 들어오는데요, 일단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게 있어요. 지금은 현장에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 개개인이 증인을 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왜? 현장에 전도운동해야 되니까. 정말입니다. 정말 한 지역에는요, 완전히 가정감이 다 무너져 갖고 답이 없는데 답을 줄 증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증인 되시길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 왜 지속이 안 됩니까? 지속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지속할 수 없습니까?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속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말고 소망이 딴 데 있으니까. 그리스도 말고요, 소망이 딴 데 있으면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밤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진실한 소망을 두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를 시작한 게 너무 축복이에요. 왜냐?
교회를 보면서요, 한 개개인에게 제일 먼저 만나면 각인시키고 인정시키는 게 뭐냐? 성도님은 하나님 떠나 절대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과 돈과 명예가 뭐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가치를 모른다. 신자 아닙니다. 신자 아니겠죠.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데 신자입니까? 신자 아니죠. 신자가 아닙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안다. 전달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영적인 문제. 그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요? 이 복음 전하라고 교회 원내스에서 교회 살리고 기관 살리고 함께 세계 복음 하시라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여기서 메시지를 하면 다 들으세요. 그러면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메시지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메시지하는 게 훨씬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된대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메시지 준비하면서 아니 우리 교회에서 더 은혜되는데 왜 여기 한 걸 들으면 더 은혜될까? 이 질문을 제가 하게 됐는데 확실히 얼마 안 되는 성도를 앞에 놓고 동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기. 잘 됐으면 좋겠다는 동기. 인본주의죠. 잘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아야 돼요. 복음의 유일성이 전달되는 거죠. 교회의 유익이 아닌 복음의 유일성이 전달되는데 개교회라 보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잘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복음을 강조해야겠다. 성도님들, 이전 캠프의 응답, 이 일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 은혜와 이 감격과 이 누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딱 만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겸손해지겠죠.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주장이 나올까요? 주장 안 나옵니다. 왜요? 복음 주셨잖아요. 주장이 나와요? 왜 나옵니까? 복음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원의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까? 안다고 하죠. 그분을 통해 절대 현장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살아나도 교회에 제자가 안 됩니다. 도와다니지 그냥 계속 잡아 돌립니다. 계속 빙빙빙 돌다가 어느 날 또 시달리고 갈등 오고 또 시달리고 갈등 오고 계속 인생 그렇게 합니다. 자녀는요 시달립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 속에 뿌리 내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진짜 교회가 전도운동해야 되니까. 교회가 원네스가 돼서 복음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교회와 강단이 중요합니다. 이 배경 속에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 내 개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 구원의 내용과 누림이 누려지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이전 캠프의 응답을 받겠죠. 성경에는요, 원래 인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에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뭐가 인간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언제 인간이 행복할까요? 은혜 받을 때. 방법을 얘기했죠.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예배할 수 없다, 말씀 들을 수 없다. 이미 그 영과 마음과 인생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이거를 지역에서 언약 가진 증인이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힘을 얻게
섬기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행복합니다. 제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막내가 딸입니다. 아들, 딸인데 아들 이 2명은 엄마를 닮아갖고 눈이 되게 커요. 그 딸은 저와 똑같아요. 똑같아서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하세요. 똑같이 생겼대요. 제가 봤을 때 완전 다른데 똑같아요. 어제 저한테 오더니요 막 이렇게 애교를 피더니 이렇게 불러요. 부르면서 제 귀에다 아빠 저기 장난감 매장에 토끼 인형이 있는데 자기한테 꼭 펴놔야 돼요. 제 손을 땡겨요. 가자고. 갔어요. 가갖고 막 골라요. 막 고르는데 그 맨 위에 거는 비싸요. 중간 거, 맨 밑에 거. 밑에 걸 막 보고 중간 걸 보고 막 위에 걸 보더니 아빠 위에 거 너무 비싸겠지? 그래요. 6살짜리예요. 너무 비싸겠지? 너 좀 비쌀 것 같아. 중간 거 아빠 이건 괜찮아? 이것도 좀 비싼데? 그 밑에 거? 이렇게 막 하더니 제 마음속에 아빠인데 아빠잖아요. 그죠? 제가 번쩍 안았어요. 안아갖고 야 위에 거 골라. 위에 거 골라. 사줬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다 끝났죠? 오늘 진짜 믿으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정신 치유요? 마음 치유요? 전 모릅니다. 언제 치유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인정되니까 치유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하나님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치유되더라고요. 저는 심리학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봐도 모르겠어요. 봐도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 하나 깨닫고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한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다 치유되어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임마누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사실로 누리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믿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건 믿으지 마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세계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말고는 안 생깁니다. 만약에 이상한 종교적인 말씀 들으면요. 종교적인 믿음 생기겠죠. 복음의 말씀 들으면요. 복음에 대한 유효성이 나겠지요. 그 말씀 속에 흑암이 무너지겠지요. 흑암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 임하겠지요. 성령 충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선물로. 그 스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대단하죠. 오늘 저한테 이 기독교도 종교 아닙니까? 절도 종교 아닙니까? 종교와 복음에 대한 차이가 뭡니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락방 기본 메시지 아닙니까? 종교는 인간이 시작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계십니까? 복음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은 믿는 겁니다. 뭘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요? 들을 때, 모일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인간에게 문제가 왔죠. 구원받았던 이 아담과가 고통이 왔는데요. 불신자의 상태로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니까 영적인 사망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지역, 직장 현장에
그 상사, 그 직원, 그 동료분, 가족, 친치가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영적 상태입니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시체입니다. 그 시체를 보고 여러분 눈에 애통함의 눈물이 흘리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전도했냐고 묻지 마세요. 그 영혼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고는 소망도 답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만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데 이 복음이 전달됩니다. 이걸 단 한 번이라도 보셔야 돼요. 내가 막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 죽어버린 영적인 상태, 창세기 3장 1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는 계속 누려지고 보여져야 현장 캠프가 되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사우나 안에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탕 말고 사우나 그 한증방 안에서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복음 전했는데 아저씨가 부르더니 나가시오. 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의자 땡겨갖고 앉더니 그 얘기 해보래요. 그래서 해주시오 했는데 거기서 영접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겁니다. 예비된 자가 있구나. 어디에도요? 사우나 한증방 안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학교 스쿨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앉아있는데 여학생 3명이 이렇게 서 있고 1명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친구죠. 전 창가에 앉아있고. 유목사님 메시지, 노님까지 뭐하냐. 옆에 사람 5분 이상 함께하면 복음 전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총각이 여학생 3명이 막 웃고 떠노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갖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를 얘기해 본다고 해보세요. 한 번도 연애 경험도 없는데 제가 잠이 오면 잠을 자겠는데 잠도 안 와요. 왜?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눈을 감아도 감는 게 아니에요.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 고민 갈등 해보셨나요? 그러다가 용기 내갖고 옆에 있는 분한테 찔렀죠. 행복하십니까? 쳐다봐요. 근데 제가 신학생인데 이제 구원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쭉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뭡니까? 영접이죠. 다 하고 일단 책임은 나은 거죠. 영접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영접하겠대. 친구들 3명이 서 있고 야 너 뭐하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야? 막 하는데 이 친구는 영접하겠대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통학박스 안에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몇 개월 동안 제가 같이 다락방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 안 해야 됩니까? 질문 틀린 거죠.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질문 틀린 거죠. 하나님 떠나 죽어버린 그 생명이라면 가야죠. 가야 살려야죠. 살린 다음엔 하나님 인도받게 해야죠. 하나님 떠나 죽어버린 이 상태. 당연히 어느 상태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요. 사단에게 억압된 상태. 억압됐는데 어디에 억압됐냐? 세상의 풍습과 진노 가운데 눌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늘 두렵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얘기하죠. 하나님 물어봅니다. 아담 하와 어딨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벗었기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원래 벗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벗은 게 아니고 원래 벗은 상태였습니다. 원래 벗었는데 사단에게 장악되니까 육신적인 눈이 떠지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이 장악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의 근거는 뭡니까? 세상적인 겁니다. 오늘 세상적인 거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는 시간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척 시작하면서요. 이틀 딱 집에 누워있을 때니까요. 처자식 어떻게 해야지 고민 때문에. 집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하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되니까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요, 무기력해지고 힘이 쫙 빠져요. 경험해 보셨나요? 이틀 누워 있었어요. 이틀 누고 3일째 되는 날 새벽 6시 일어나고 집 나갔습니다. 집 나가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왜요? 가면 되지 뭐.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지. 두렵습니까? 뭐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미래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없게끔 모든 보는 눈이 이 돌아온 탕자 형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는 눈을 가지고 쳐다보니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겠죠. 왜? 없으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오늘 밤 신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지역 속에 있는 흑암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어야 돼요. 뭘 기도하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내용 보면 다 달라는 건데요? 다 달래요. 주시옵소서예요. 줘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줘서 뭐 할 건데요? 나 중심, 무상 중심, 돈 중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뭐 할 건데요? 망해야죠. 망하고 아버지 품에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하나님 품속에 안기는 순간 다 있습니다. 오늘 밤 모든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끝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정신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집착과 분열. 그 아담과가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이 왔겠지요. 왔습니다. 두려움의 내용은 벗어서 두려움이 왔지요. 어디에 집착했겠습니까? 튼튼한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가렸는데 하나님을 떠나 이제 벗어서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그 상태에서 이제 집착하겠지요. 크고 튼튼한 나뭇잎이 뭔가 계속 찾아다니겠죠. 정신 상태. 그러면서요, 육신은요, 어딘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1에 중독되어 있죠. 나에게 중독되었거나 1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 인터넷 중독이 되는 분들 특징이 뭐냐? 인터넷 상에서는 내가 왕이에요. 인정받아요. 그러니 사회생활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인터넷 상에서 인정받으니 인터넷 게임 중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가 얼마나, 성도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반드시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 억압된 상태. 그러면서요, 당연히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쳐다보니 미래가 불안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후대가 늘 걱정되겠죠. 저희 큰놈이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다 이겁니다. C, D, C, D. 그러니까 뭐 50점, 40점, 50점, 40점 들고 왔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걱정을 해요. 공부만. 제가 얘기했어요. 나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글 몰랐다. 걱정하지 마라.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요, 공부 잘하는 얘기 안 합니다. 왜? 잘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잘하겠죠. 잘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잘하겠죠. 다 잘하면 누가 1등 합니까? 누군가는 1등 하고, 누군가는 2등 하고, 누군가는 3등 하고, 누군가는 50등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불러갖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배려심이 많기 때문에 다 배려해라. 다 배려하고 천천히 가라. 천천히.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역시 우리 아빠라고 막 좋아해요. 꼭 1등 해야 돼요? 1등 하면 성공해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가 뭡니까? 그걸 찾아야죠.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만이 주신 달란트,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걸 찾을 수만 있다면 집중하겠지요. 집중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겠지요. 이 고통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은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전도회를 캠프회를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이 이 고통 가운데 길을 찾는데 종교에 빠집니다. 당연히 우상에 빠지겠죠. 당연히 술과 마약에 빠지겠죠.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이 근본 문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인데 이 평안은 내가 너에게 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성도님에게 반드시 확인합니다. 왜 함께하는 교회 왔습니까? 왜 저를 만났습니까?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저를 만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있어야 평안할 겁니다. 그 뜻이 있어야 평안하겠죠. 아니면 저 갈등하겠죠. 갈등되겠죠. 저는 잘 몰랐는데 저보고 엄청 세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지극히 정말 연약하고 여린 남자입니다. 센 거 아닙니다. 겁이 많아서 센 것처럼 보이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워낙 시달렸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시달려 봤겠으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성도님 분명히 확인합니다. 왜 나와 왜 우리 교회에 함께하냐? 좋은 교회 너무나 많은데 이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야 평안합니다. 그때부터 기도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아마 기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달라는 것 말고 없을 겁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대학 가야 됩니다. 집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빚 갚아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달라고 계속 하겠죠. 제가 됐으니까 예전에 어느 날 이걸 깨달았습니다. 기도를 이해했는데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미션.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미션. 시대와 교회와 목회자와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해야 될 거, 이 길을 찾으셔야 돼요. 이 길이 나오면 진짜 기도 시작합니다. 왜? 진짜 하겠죠. 진짜 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도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세계 보고만 하는 이 일을 위해서요. 진짜 기도합니다. 왜? 본인의 업의 증거와 응답을 달라고. 진짜 기도합니다. 왜? 함께 세계 보고만 해야 되니까. 함께 렘넌트 운동해야 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내용과 누림인데요. 현장에서 캠프하기 이전에 분명하게 이전 캠프가 되어주는 만큼 하나님이 예비된 이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응답이 분명히 옵니다. 어떻게 오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복음 안에 교회와 목회자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갈등 끝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생 있죠, 영생. 영원한 천국 갑니다. 100년입니다. 이 100년이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듣게 하셨습니다. 복음 듣고 어디 갑니까? 천국 가죠. 10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길 원하십니까? 어디에다가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물질을 헌신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한테 헌신하시라고.
있으면.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거 제게는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제게는 없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제게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왔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해야 된다고. 미련한 마음 없습니다. 왜 미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왜 못합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지. 이 100년이라는 일생 속에 참된 가치가 생명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흐름 속에 있는 중국 복음화와 강북 복음화와 목사님들과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목회자와 원네스가 돼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이 현장 살리셔야 돼요. 그 직장 가시고 지역 다니시면 눈물 나지 않으십니까? 그 영혼을 쳐다보면 눈물 나지 않으십니까? 원래 눈물 없으십니까? 나만 서밋 되고 나만 누리면 되십니까? 형님이죠, 형님. 형님. 돌아온 탕자, 형님. 형님은 자기만 누리면 돼요. 어떤 누림이요? 자기만 누리면 돼요,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기쁘고, 아버지에게 주신 거 호식 누리며 살면 괜찮습니다. 아버지는요?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입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면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십니다. 이 일에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